3장 14절 말씀부터 다시 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약속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여기 기록된 어떤 약속들도 아주 특수한 사람들을 향하여 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계층만을 위하여 약속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부르시는 각 족속, 각 나라, 각 방언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약속된 특권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을 때도 기도 제목으로 나온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기독교의 이 특권들이 사실상 자취를 감춘 것 같이 보여집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 속에 나타나는 가장 큰 나쁜 병 중에 하나가 예수를 대강 믿고 사는 것으로 서로가 은연중에 약속하고 살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예배나 보고 헌금이나 내고 성경이나 들고 있으면 그저 보통 신자라고 그저 자족하고만 이 풍토가 우리한테 참 괴롭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라, 나쁜 짓을 하지 말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허락하고 있는 그 적극적인 축복의 단계에 가는 것을 우리가 모두 포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없는 기독교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저 빼놓고 죄 안 짓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어디 있습니까? 그건 누구나 짓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보통 몰라서 짓고 실수하고 알고도 짓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시비가 없습니다. 사람은 약하고 악하고 게으릅니다. 그러나 누구를 막론하고 죄를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아무리 거룩한 사람도 부정적인 차원에서 신자이지 부정적인 차원에서 거룩하지 적극적인 차원에서 거룩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됐다, 열심히는 신앙인이 됐다면 그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며 무엇을 기대해도 좋은 것인가, 어떤 설레임이 있으며 어떤 흥분이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전혀 기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11조 빼먹지 않을 테니까 그저 갑자기 밤중에 와서 때리지만 말아주십시오. 우리 그 정도밖에는 기대가 없는 기독교인이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아프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낫기를 구하고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묻는 분이 됐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한 그것을 제가 향하여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흥분과 스릴이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 모든 교회, 모든 믿는 가정들에게 공통된 분위기라는데 사실 우리들의 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신자들 중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무슨 극히 못 만나봅니다. 예수를 믿는 일에 신남, 그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아십니까? 저는 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만 예수를 믿고 살찐 사람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살이 찝니까? 이렇게 그 스릴에 찬 이 신앙을 살이 찔 수가 없다고 저는 믿는 사람, 물론 우리 주강도사님은 늘 부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마라토너가 살찐 거 보셨습니까? 등산가가 살찐 거 보셨습니까? 스릴과 기쁨과 모험과 어떤 극을 달리는 일을 하는 사람 쳐놓고 살찐 사람이 없습니다. 미술가 중에서도 뛰어난 미술가는 살이 안 찌고, 음악가 중에서도 뛰어난 음악가는 살이 안 찝니다. 세컨 클래스쯤 되면 뚱뚱한 사람도 물론 있다 그럽니다. 또 끝나고 골목 돌아가다 맞을라. 뚱뚱한 사람만 넷이 서서 길을 막고 또 때리실라. 물론 거꾸로 얘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 평안함 속인데 어떻게 마르냐고. 물론 그렇게들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한테 문제는 그겁니다. 도대체 성경이 약속한 이 많은 것들이 왜 우리에게 소외되어 있고 도외시되어 있고 엄두가 나지 않는 것으로 되었을까 하는 문제로부터 추적해야 될 시점에 이른 겁니다. 왜 우리는 성경이 약속한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히 엄두를 못 내게 되었을까? 기독교 역사상 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위인들이 늘 이런 고백을 하곤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으로 돌보셨는가? 읽으면서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엘리야가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으로 먹고 살 수 있었던 걸 인정합니다. 홍해를 건넌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절대 상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해보니까 안 돼서 그랬겠죠. 물론 첫 번째는 거기도 물론 중요한 이유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어떤 때에 하시는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 가장 곤란한 사람이 뭐냐면 자기 열심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꼭 고함을 질러야 힘이 나는 사람이 있죠. 기도를 그냥 이렇게 앉아서 조용조용하게 얘기하면 열심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언제나 강대상에서 기도하면 강대상이 뽀개지고 집에서 하면 아래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꼭 경비원 데리고 올라오게 기도를 하죠. 그죠? 이렇게 밑을 칠 뿐만 아니라 길길이 날뛰어서 또 위층 사람도 내려오게 꼭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을 내는 것이 그렇게 나타나야만 되는 것은 그건 훨씬 잘못 알고 있는 신앙 체계입니다. 그거는 오히려 불안하고 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혹시? 초인종을 누르면 소리가 나고 다이아를 돌리면 신호가 간다는 걸 모르면, 말하자면 전화기를 쓸 줄 모르고 초인종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힘있게 문을 두드려야 되고 힘있게 고함을 질러야 됩니다. 전화 걸 때 고함 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통? 나쁜 전화기를 쓰는 사람들이죠. 안 들리니까. 하나님과 어지간한 이 영적인 교제가 있으면 악을 쓸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소곤소곤 얘기해도 귀에 분명하게 들립니다. 어떻습니까? 또 그래서 오늘부터 가서 또 소곤소곤 하라는 뜻은 아니다. 물론 열심히 있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있게 하는 그분들의 논리가 뭐냐면 이렇게 논리가 부딪힙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이제 사이가 나쁜 분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 분은 아닙니다. 뭐 여러 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대표적으로 오늘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 성이 그 사람도 주씨였던 것 같습니다. 주씨가 그 예수님 가족이라 그래요. 그들 얘기로는 주 예수 뭐 이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도 그 말이 안 맞아서 제가 우리 싸우지 맙시다. 우리 그냥 보면 그냥 인사치레만 하고 얘기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보고 이렇게 이제 공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박 목사님께서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믿지 않으십니까? 저는 불가능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건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다. 믿으십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겠군요. 그럼요. 하나님도 박 목사님을 사랑하실 테고요. 그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모두를 사랑할 능력을 주실 것을 믿지 않으십니까? 물론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화해할 수 있다는 걸 왜 안 믿으십니까? 그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싸움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가 우리가 사랑할 힘을 주실 텐데 왜 모두하고 화목할 수 없느냐 이겁니다. 물론 어느 날인간 되겠죠. 그러나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군요. 참 답답하죠. 말을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분은 저보고 뭘 사랑하느냐면 자기 고집을 동의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거든요. 이게 참 곤란하잖아요. 그분이 지금 고집하는 것과 제가 고집하는 것이 지금 견해가 서로 충돌되어 있는데 그분은 자기 고집을 하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저는 제 고집으로 설득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머리큐가 조금 좋은 거죠. 척 보고 이 사람은 고집의 덩어리구나. 싸워봤자 점점 거칠어질 뿐이겠구나. 우리 그만둡시다로 간 거고 그나마 이분은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면 싸움밖에 안 난다는 거고 이 사람은 하면 언젠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더 열심히 해서 저를 굴복시킬 수 있다 이거고 저는 제가 굴복당하지 않을 걸 너무나 아니까 우리 이쯤에서 헤어집시다고. 그래서 결국 도입한 게 뭐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을 안 믿는군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 믿는군요. 이렇게 온 겁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냐 안 전능하냐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건 우스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를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를 물어보십시오. 대답 잘했죠. 옳고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면 이걸 하나님이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 자신이 들 수 없을 만큼 무거운 물건을 만드실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빠집니다. 어떻습니까? 이 질문. 하나님이 들 수 없는 무거운 것을 만드실 수 있는가? 만들면 못 들어서 문제고 그렇죠? 안 만들면 못 만드니까 전능성에 다 문제가 가지 않습니까? 우린 바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느냐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건 훨씬 일반론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무엇이나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나가 아니라 하고 싶으신 것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도 일종의 제한을 받는데 어떤 제한을 받으시냐면 죄와 관계되는 것은 안 하십니다. 악한 일, 죄, 거칠은 것, 나쁜 것은 안 하십니다. 그는 스스로 거룩하시며 아름다우시며 선하신 분입니다. 그것 외의 것은 안 하십니다. 죄를 못 짓는 것이 전능치 못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문제들, 즉 성경이 약속한 것들 체험치 못한 큰 이유들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것에 하나님의 전능성을 도입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본 겁니다. 거기서 안 되자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 아니다 라든가 그렇게 못했으면 하나님은 나와는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선언해버린 겁니다. 내가 요구하고 내가 정한 일에 하나님을 불러보았었을 뿐이지 하나님이 정하고 부른 일에 가본 적은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스스로의 신앙 경력에서 기적과 승리를 맛보지 못한 99%의 이유입니다. 그리로 들어서 보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것이 약속에 관한 것들 아닙니까? 중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는 내 자녀니까 이런 것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대목들입니다. 너희는 내 자녀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약속한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준 것이라고요.
그걸 내가 못 누리는 것은 사용할 줄 몰라서거나 준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일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서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가 서자라고 인정하기가 자존심 상하면 하나님은 성경이 얘기하는 것 같은 분은 아니다라고 마음에서 반쯤 지워놓고 살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노골적으로 하나님은 전명한 게 아니라 한 반명쯤 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니까 그건 미안해서 대강 얼버무리고 사는 거죠. 그렇죠? 지난번에 어떤 택시 운전기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포동으로 갑시다 그랬더니 거기 되게 비싸죠. 그래서 몰라요. 하여튼 비싼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이상하대요. 한 포도 아니고 반 포가 비싸고 마포도 아니고 개포가 비싸죠. 이 개 같은 나라래요. 이 나라. 이게 참 재밌는 사람을 만난 셈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맨 반포 같고 개포 같은 사람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득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이, 기독교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이, 신앙생활에서 다 아는 것 같이 그가 너무 그럴듯한 얼굴로 뒤에 오는 모든 후배들 앞에 서 있어 버려가지고 신앙의 기적과 권능들을 차단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건 누가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한 이 모든 기적들이 왜 막혔는가? 어디서 막혔는가를 성경과 나를 놓고 비교해봐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거냐? 성경이 거짓이냐? 이렇게. 우린 사실은 성경이 거짓이라고 마음으로 판결을 내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안 했을 뿐입니다. 사는 걸 보면 그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이겁니다.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맛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맛보는 수밖에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맛봐야 됩니다. 맛을 보여줬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방언 못한 놈들은 다 가짜다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것도 아무한테나 줄 수 없는 문제가 됐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떤 면으로 하나 보여주시자. 암이 한번 낫자. 갑자기 전부 주님 나보가 되어버렸어요. 그걸로 인하여 그 나머지의 모든 넓이를, 그 길이를, 그 깊이를 다 파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거구나 하고 따라 들어간 것이 아니라 거기 집 짓고 그래서 완전히 부동산 투기 혐오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것이며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한두 사람의 얘기에 너무 홀가닥해버렸습니다. 우린 참 무지몽매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를 책해 마땅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한 성경이 있고 약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약속을 추적하기보다 어떤 몇 사람의 얘기에 쉽게 체념하고 쉽게 미혹당하고 쉽게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쉽게 판정을 내렸습니다. 성경을 더 이상 연구하지 않기로 말입니다. 기껏 성경 공부를 한다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영광이에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무슨 신앙생활인 이상한 사람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 하버드 대학 다닌다 이게 된 거죠. 그럴 바에는 관광하셔서 하버드 대학 가서 사진이나 찍고 오시지 왜 비싼 돈 주고 가서 관세 받으면서 공부하는지 이해가 안 간 사람들이 된 겁니다. 우리 신앙의 아픈 지점들인 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어차피 그런 의미에서 신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비주의라는 말을 쓰지 맙시다. 신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약속하고 있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약속하고 체험시키는 종교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의미에서 신비적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시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뭐가 제일 좋다고요? 세상에서 아마 좋은, 가장 인간을 미혹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권세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아마 돈인가 봅니다. 그 세상은 어떤 의미에서는 또 서로 얽히고 설키고 있죠. 그 어느 것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는 흉내도 낼 수 없는 것이기에 신비하다는 말을 써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허락한 그 인생의 풍성함과 그 경험할 수 있는 높이와 놀라움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건 약속들입니다. 신비함들입니다. 그러니까 늘 조심해야 할 건 이겁니다. 그가 경험한 신비가 어떤 약속의 하나인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모든 신비로움 중에 우리가 오늘날 제일 많이 듣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방언입니다. 병 고침받은 체험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롭게 체험시켜주는 것입니다. 방언은 참으로 놀라운 은사요, 또 그것을 받은 사람만이 아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늘 알겠습니다만 기도만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우리에게 본래 없는 기능이기 때문에 기도를 한번 하려면 그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내건을 위해서까지 기도해도 3분 넘기가 힘든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죠? 온 천하 만물, 아프리카에 사는 병든 라이온까지 다 들먹여도 5분이 안 지나요. 그뿐이에요. 기도만 하려고 눈을 감으면 왜 30년 전에 본 영화 장면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렇죠? 이상한 일이라고. 절대 사탄이 기도하는 일을 방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으면 어두워지면 애국가로부터 시작되는 영화관이 훨씬 익숙한 거예요. 훨씬 기도란 건 어렵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아보십시오. 하룻밤이 짧습니다. 기도하는데 전혀 힘이 들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 기도의 내용을 자기가 모릅니다. 그러나 기쁨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만들어내고 자기가 간구할 수 있는 내용에 벗어난 내용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서 방언하고 나자 전국 방방곡곡에 나팔을 붑니다. 내가 한 방언 같은 방언 해본 사람 나와봐라. 없지. 너희들은 다 가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사 때문에 훨씬 시험에 들고 훨씬 서로 손해밖에 끼치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한 신비로운 체험들을 모두 성경의 약속에 비추어서 이것이 어느 부분에 관한 것인가를 확인할 때에 우리는 이런 놀라움이 됩니다. 성경이 약속한 그 많은 약속 중에 말하자면 방언이라든가 병고침 같은 것은 수많은 약속의 극히 하나에 불과하며 그것이 이럴진데 나머지는 얼마나 대단할 것인가 숨이 막혀야 되고, 그 기대가 우리를 매일 밤마다 이 밤일까, 아침에는 오늘일까, 점심 때는 점심시간일까, 이런 기대와 흥분 속에 오는 한 시간을 맞게 하는 기대, 찬 흥분이 있어 마땅한 것입니다. 없어졌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시행착오와 우리의 무지함이 스스로에 대한 회개와 겸손과 반성을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권위를 사장해버린 대로 갔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참으로 악한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하며 우리의 잘못을 확인하는 데 대해서는 펄펄 뛰고 밤잠을 못 자지만 하나님을 평가절하하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슬쩍 회피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갑갑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매일 성경을 볼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것보다도 교재로서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재로서는 탁월한 교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책을 권하는 것은 그것이 어쨌든 성경 전 구석구석을 보게 만들어서 권했을 뿐입니다. 잘 풀어놓은 책을 보고 좋은 설명서를 읽는 것이 필요한 것만큼, 아니 그것보다 우선되는 필요성은 하나님의 약속 전단에 걸쳐서 어쨌든 무지하지 않기로 하는 결심입니다. 창세기의 약속들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만큼 에스겔서를, 호세아를, 말라기를, 계시록을 어느 곳에 있거나 동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약속한 사랑인 줄 알고 마음에 간직해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맛보고 아는 것은 더 이상 사실은 두드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해보고 아는 것이라면 우리는 왜 해보고 아는 것을 앞세우게 됐죠? 젤라고요. 젤라고. 중학교 3수에서 들어간 놈이 늘 재는 것은 6학년까지죠. 그 이상에게는 잴 수가 없습니다. 동기생들 고등학교 갔는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돼가지고 국민학생만 만나면 밤낮 물어봐요. 너 이런 거 아냐고.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뭡니까? 유치원 23수생. 그렇죠. 국민학교도 못 들어간 것 같아요. 혹 2, 3년 전에 국민학교 입학을 했거나 그런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불행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허락받은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했고 기대도 해보지 못했다는 것은 불쌍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려와 있고 붙잡혀와 있어 신앙을 버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마땅히 누려야 하고 찾아 먹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완전히 망하고 만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바로 이 신비로운 내용들, 우리가 마땅히 누리고 찾아야 할 것들, 성경식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니라, 이런 임재와 교제의 친밀성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 나는 나고 예수는 예수죠. 언제나 서로 각자 잘 먹고 잘 살다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위기에 봉착했을 때만 아이고 하나님 이번만 해주시면, 이번에 이 잠수 한번 청계천에 넣어주시면 그저 제가 반 잘라서 다 바치겠습니다. 이런 때에는 찾을 필요 없는 멀고 먼 친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한다, 이런 건 없죠. 하나님이 내게 100만 원 주면 10만 원 내놓을 것이요, 1억 주면 또 10만 원 내놓을 것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내 자식을 대학 붙여주시면 제가 그날 교회 나가서 예배 한번 봐드릴 것입니다. 이렇게밖에 우리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우리에게 힘없는 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껏 교회들에게 있어진 이제 이 엄숙하고 놀라운 약속들을 강요하며 권면하며 훈련시켜 소유케 하는 일은 제껴놓고 모두가 서로 이런대로 삐져나가 버렸습니다. 일하는 것으로 대체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걸 용서하십시오. 전도나 하고 선교나 하고 철야기도나 하고 구제나 하고, 아니요, 이것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은
이것이 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이겁니다. 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며 그와 함께 살며 그와 내가 하나 혼연일체가 되었기에 내 이웃에 있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를 만났을 때 그를 향하여 생명의 말씀이 나가며 불쌍한 자를 봤을 때 내가 입은 옷을 벗을 수밖에 없으며 복음을 모르는 이민족을 향하여 안타까운 기도가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것이지,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엄청난 신앙인의 특권들과 이 내용을 제껴놓고 무엇으로도 뭔가 줄 게 없으니까 하나의 행동과 사업으로 기독교는 종교적 사건과 사업을 만들기에 바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선교사는 많이 나왔고 그 어느 때보다 기독교가 교회 수에서 양적인 팽창을 했습니다만 오늘날만큼 기독교가 힘을 잃고 빛을 잃은 때는 역사상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살아오길 40년밖에 안 살아왔으니까 올 수 없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이렇게 힘없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렇게 힘없지 않습니다. 그건 말이죠. 그냥 막 살다가 튀는 겁니다. 그래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슨 감정적이고 무슨 자기 도취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건 너무나 사실이고 이 말도 하기 싫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말이죠. 마지못해서 믿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갑자기 미치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떻게 갑자기 맨정신으로 있다 미치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는 걸어도 좋다 이겁니다. 아니 이렇게라도 기도를 걸어주십시오. 아니 저 목사는 왜 저렇게 거룩하게 미칠 수 있을까? 경건한 발작을 할까? 그렇게 한번 기도를 걸어보십시오. 나에게 왜 없나? 오늘 저녁 돌아가시면서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좀 영원한 응답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그래갖고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정말이라면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불경스럽게 그러지 마십시오. 그게 약속드립니다. 아니 정말인가 아닌가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어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쓴 말이겠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름받은 모든 심령들에게 얼마든지 부른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으면 에베소서 3장 20절은 19절은 믿을 수 없단 말이에요. 동일한 분이 모든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약속한 영원토록 약속한, 그래서 이렇게 문자화해서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기가 막힌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보라서 놓치고 삽니다. 소유하십시오. 이런 아름답고 풍성하고 축복된 얘기를 이렇게 악을 쓰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저도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살 사람은 졸기밖에 더 하겠어요. 집에 가셔서 기대 속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 속에 성경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여러분이 이해할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무엇을 소유했나 목록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2톤이요, 호마노가 6톤이요. 호마노가 뭐야? 난 이런 거 안 가져. 그래요? 뭔진 모르지만 하여튼 보석인 모양이다. 하여튼 하나님 많이 주십시오. 저는 이름은 다 모르지만 루비가 3추럭이요, 사파이어가 6추럭이라. 사파이어가 비싼지 루비가 비싼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느 게 비싼가 물어보다가 안 가질 거예요. 그럼 일단 받아놓고 그럼 시세가 얼마인가 물어봐도 안 넣잖아요. 그런 약속들이요, 그런 보석 같은 기록들입니다. 왜 이걸? 난 성경만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 딸 방정 맞은 소리를 하시네요, 저는. 무식해도 이쯤 되면 말이죠. 초특급이에요. 이 모든 약속들을 우리의 것으로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이 비록 이해되지 않지만 놀라운 목록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기대 속에 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응답받기까지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소유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으십시오. 고쳐달라 그러십시오. 고치고 받고 드디어 손에 쥔 것을 갈고 닦아 보석으로 소유하고 재시고 광채 내시고 달고 다니십시오. 가짜 다이아 귀에다 달고 다니지 마시고 이걸 달고 다니십시오. 모든 신자에게 약속한, 영원하신 분이 약속한,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누리게 하려고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안타깝게 기도하시는 그 분의 약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지한 것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게으른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그 우리의 이 바보스러운 심령을 주의 약속들과 주의 놀라운 은혜로 깨우치시사 오늘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소유하게 하시고 누리는 경험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과 그 가정들과 교회들을 주님 크신 약속 속에 부르셨사오니 그 약속들로 말미암아 누린 간증거리들과 찬송소리로 뒤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들이 소홀히 취급받으며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들이 외면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무지한 것을 회개하오니 돌이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약속된 것을 누리기까지 소유한 것을 확인하기까지 주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며 간섭하시며 주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보게 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끊지 마시고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간섭하사 우리로 주 앞에 찬송하는 자리에 기억하고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약속을 듣고 권면을 들은 심령들마다 주의 약속 앞에 기대와 소망과 감사함으로 들어가 기도하며 찾으며 얻기까지 애쓰는 신앙의 훈련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